샬롬 2023년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한 주의 끝자락입니다. 하루하루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게 하소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지금 이곳에서와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을 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벗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이에 아말렉에게 붙잡혀갔던 다윗의 권속들을 다시 구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분배받은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노략당하여 모든 이들이 낙심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재난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일전에 아말렉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려 놓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말렉 족은 이번에 시글락을 침략, 보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윗이 아기스와 출전하느라 시글락을 비워두고 있던 때였으니 아말렉 족은 이때가 기회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남아있던 부녀자 및 유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평소대로 그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 살려둔 데는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의 종족들을 몰살시켰음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다윗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의연히 일어나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아말렉 쪽의 뒤를 추격하여 잡혀간 백성들과 재산을 도로 찾아옵니다. 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낙심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여 노략당한 물건들과 백성들을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후반기의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체험하였고 그분과 동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러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절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죠.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아말렉을 공격하러 나서기는 했지만 그 넓은 광야에서 정착지가 일정하지 않은 그 유목민들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불과 400명의 병사로 그들을 찾아 헤매다가 도리어 매복 작전에 말려들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소년 하나를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시며 다윗에게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21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획득한 전리품을 병사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하여 진군하면서 자신의 군사 600명 중 400명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까닭은 나머지 200명이 심히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일행은 블레셋 군대에서 떨어져 나와 최소한 사흘길을 걸었기 때문에 매우 피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00명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잡혀간 이상 아말렉과의 싸움을 피할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후방에 남겨두고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아와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려 하자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이에 반발합니다. 저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한 자들만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물론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고 또 수고도 컸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윗은 아말렉에 대해 승리한 것은 병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으며 또한 후방에 남아 집을 지키는 일도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받은 바 은사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용했느냐에 있지 개인의 능력 유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맡기운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뿐입니다. 26절에서 30절은 다윗이 전투에 참여한 자와 후방에서 짐을 지킨 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한 후 그 나머지 전리품을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사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의 권속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 듯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속들에게도 노략당한 것보다 훨씬 많이 분배해 주었고 심지어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선심을 쓸 수가 있을 정도였던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치 않았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전리품을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그 전리품으로 인하여 다윗이 나중에 정치적 이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기보다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다윗은 사울이 그토록 빨리 죽을 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사후 비록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한 채 다만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로는 그 같은 결과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보아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선사한 것은 최소한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나마 자신의 진심을 알려야겠다는 소박한 동기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동족들에게 적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모든 권속들이 이미 사로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너무나 슬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렇듯 절망한 상황인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어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많은 전리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